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33절,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리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리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다윗은 그 비견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그의 믿음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탁월한 정치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시인이며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올 것에 대한 계략을 써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리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글쎄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왕에게 이런 찬사를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탁월한 전략가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처럼 뛰어났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유독 그의 가정에서의 모습만큼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중심에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랑 달메에게로 도망친 지가 벌써 3년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요압이 더구아의 한 여인을 통해서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말하자면 꾀에 넘어가서 이제 압살롬을 불러오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마는 2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왜 안 만나 주었을까요? 불러오기는 불러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허락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 주지를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왕의 지혜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왜 유독 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왜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을 향해서 이제 마음이 좀 풀어졌는데 다시 정작 그의 얼굴을 보면 몇 년 전에 이 압살롬이 행했던 그 죄악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봐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그 모든 일의 근본적인 출발이 다윗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만날 면목이 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2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암논을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여 이 암논을 죽일 생각을 품고 마음의 그 미움과 복수의 원한을 가지고 산 지가 2년,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달메에게로 도피한 세월이 3년, 무려 5년의 세월 동안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었겠습니까?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딸 하나를 낳고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여동생의 이름입니다. 그 여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고 그 여동생이 이복 오라버니 암논에게 당한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 복잡한 마음을 담아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만큼 압살롬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데 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는 못했는지, 다윗이 적어도 이 압살롬을 대하는 모습 속에는 적어도 아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에 복잡한 마음만 안고 있는 거지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기어코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려고 합니다만 요압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을 만나게 되고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일이 이제 오늘 마지막에 33절 말씀에 있는데요.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당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부자가 상봉합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바로 반란을 일으켰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와의 만남이 흡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거슬왕 달메에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그 2년 동안 마음속에 반란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버지를 만나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싶었을 것이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만남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내가 암논을 죽인 것은 잘못이지만 내가 왜 암논을 죽였는지를 아버지는 모르시는 것 같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압살롬의 마음과 그리고 다윗의 처신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관계는 상대방 중심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대할 때 적어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은 좀 내려놓고 아들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헤아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다윗 가문과 그리고 그 가문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폐를 끼치는 압살롬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계는 항상 상대방 중심이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인사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인사는 내가 한다고 해서 인사가 아니죠. 상대방이 받아야 인사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모든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상대방 중심이 곧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스토킹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스토킹하는 사람들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스토킹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정말 혐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관계는 상대방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떨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까,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관계입니다. 사랑도 관계도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면을 벗어버리고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에 대해서 오늘 다윗과 압살롬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껄끄러운 일일수록 마음을 너그럽게 쓰셔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고 하는 일이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모습에서건 분명히 껄끄러웠으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났을 때에 압살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지도 못했을 겁니다.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을 때 그럴 때 더더욱 더 마음을 너그럽게 써주시는 것이, 말도 행동도 더 상대방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 상하를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속에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 자,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썩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무엘아,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바로 자녀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비롯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점령했습니다. 암논을 쳐서 이겼습니다. 모압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지도 못했지요. 다윗의 가정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잘났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가정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유독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도니아라는 다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또 왕이 되겠다고 껄떡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다윗의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이 많은 것은 다윗의 가정이 이 자녀들의 외적인 모습을 강조했을 뿐 내적인 모습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을 하기를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서운한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하지는 않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아름다우니까, 예쁘니까. 다말도 굉장히 예쁜 여자였고 압살롬의 딸 다말도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외적인 모습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이 가정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지요. 굉장히 외적인 모습만 강조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얼굴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부모 체면 세워주고 이런 것만 강조했을 뿐 믿음으로 사는 것도 강조하지 못하고 성품도 강조하지 못하고 그렇게 키운 그 자녀들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는 상대방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복잡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해도 상대방이 기분 좋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껄끄러운 일일수록 더 너그럽게 더 큰 액션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외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성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중점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가족들 간의 관계가 풍성하고 혹시라도 그 관계가 상한 상태에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성공적인 왕이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 만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유독 그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가 풍성하고 부부 사이가 안정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껄끄러운 관계일수록 더 너그럽게 더 사랑을 또 더 관심을 더 친절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것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한 경우가 되겠지만 우리 장성한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깨어져 있고 멀어져 있다면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의 남은 인생 가족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풍성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아이들이 어린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내면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품,
태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서 정말 매력적인,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은 아이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하루가 보람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하루를 마감하는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말과 표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많고 또 고통 중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 가음정, 바울, 에베네셀, 파랑새 우리 새소식반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이 사랑의 식사의 헌금을 가지고 신대원 발전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쉬러 하시림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대원을 방문하는 그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대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차시대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는 우리 신대원이 바르게 서야 우리 교단이 바르게 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신대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 모든 학생들, 모든 직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정말 복음의 진리의 빛을 아름답게 비칠 수 있는 좋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